안녕하세요. 구인강구 요한계시록 가일곱교회 강의를 맡은 민창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구인강구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내부 결속력을 강하게 하고 교리적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애쓴 나머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은 완고함이 에베소 교회의 죄임을 지적하셨고, 거기서 돌이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주 동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두 가지 칭호를 사용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칭호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한상 가운데 요한이 각 교회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여긴 표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두 칭호와 관련된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두 칭호는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칭호인 처음이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두 차례나 더 나타납니다. 초반부인 1장 17절과 후반부인 2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 곧 이스라엘 앞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일반적인 의미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칭호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지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탄의 해당으로 표현되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칭호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칭호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이란
곧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박해나 순교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이신 그분보다 앞서 계신 자가 없고 마지막이신 그분보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존재하셨고 그 어느 것보다 그분보다 오래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종말의 때까지 존재하실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치는 일도 하십니다. 그분이 마치지 않으시면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도 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재와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칭호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첫 번째 칭호를 조금 더 확장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살아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역사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죽음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의 궁극적인 권능은 절대적이어서 죽음을 당하였으나 생명을 되찾으셨고 그렇게 죽음에게까지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두려움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죽음에까지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칭호를 통해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고통을 내가 겪어봤고 또 해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지요. 박해와 순교까지도 견뎌내고 있는 교회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겪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생명을 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 큰 힘과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비록 오늘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그리스도의 칭호와 함께 말씀 후반 무의정 1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성도들은 박해나 혹은 순교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는 각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차이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환난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의 주제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궁핍,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방, 거짓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의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평범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칭찬이 환난이 아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박해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이죠.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환난이 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생소하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르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고난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아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칭찬, 환난에 대한 칭찬 이후에 이어서 구체적인 칭찬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곧 그들은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6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서머나 교회가 겪는 궁핍은 비상식적인 것이며 어쩌면 매우 극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궁핍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3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이교도들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에 너희의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종종 그리고 자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기득권층의 물리적인 위협을 받는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두 번째 이유는 서머나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은 적대적인 이교도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대개 무역조합에 속했어야 하는데 그런 단체의 조합원으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되었던 다양한 이교도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이교도 제2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실업과 가난과 궁핍의 위협을 무릅쓸 것인가 라고 말이지요. 마지막 3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궁핍했던 원인은 성도들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이 부양해야 할 성도들과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던 것이지요.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겪은 환난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번영과 부유와 성공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의 궁핍을 칭찬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비록 외적으로는 궁핍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실상은 아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와 환난을 능히 견뎌 나아가기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궁핍하게 살아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물질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신실함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칭찬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의 또 다른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비방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비방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넓은 의미로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거짓 소문이나 악의적인 풍문을 퍼나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내뱉는 거짓말 중에는 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근친상간,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 무신론,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신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는 것, 반역, 황제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받은 비방은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적인 혐의를 씌워 도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발의 사례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또 다른 사례는 서머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후 155년 폴리캅은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징역형과 사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되는 구체적인 고발에 의해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악의적인 풍문이나 거짓 소문만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비방의 출처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해당입니다. 이런 수식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들이 민족과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결코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 백성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탄의 해당이라는 표현은 서머나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특별히 더 잘 어울리는 칭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적대자 혹은 반대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중반부에 마귀라는 별칭과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묘사되지요. 로마 당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던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증명합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은 바울 서신의 말씀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유대인은 유대 민족이나 할례와 같은 표면적 특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같은 그런 영적인 특성으로 구분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그의 이방인 독자들이 온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언급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6장에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미 진정한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는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환난과 관련하여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한 뒤 곧바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회에게 더 혹독한 고난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려고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은 좀 더 강력한 형태의 고난, 즉 순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말씀의 도입부와 종결부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죽도록 충성하라와 같은 명령도 뒤이어 나오기 때문이지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궁핍함과 비방뿐 아니라 죽임당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순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투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유를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미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조차 그의 통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된 이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2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시험을 받게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받게 하는 존재, 주된 행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주석한 신약학자 케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받게 될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둘러싸고 일어날 시험이 될 것이다. 사탄이 유혹하려는 의도를 가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으로 사용하신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요한은 사탄의 손이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어떻게 감지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은 사탄의 가장 교묘한 책략까지도 하나님이 설계한 뜻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점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 박해와 시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는 고난이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며 또 결국 그들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10일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10일은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10일은 다니엘서의 반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 시험의 기간을 10일인데 여기 시험에 해당되는 동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암시를 쉽게 알아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받게 될 시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시험과 같을 것이고 짧은 시험의 기간 동안 그들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은 짧은 기간을 상징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럽혀진 바벨론의 음식을 거부하고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갔을 때 그들의 정당함이 입증되었는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짧지만 혹독한 환난의 때를 거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수시로 시험의 때가 찾아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이때 임하는 환난은 마지막 때 사건들의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과 환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도록 신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도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이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이지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죽기까지 그에게 충성, 신실하라는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순종에는 큰 대가가 따르고 심지어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상은 더더욱 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간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간은 승리한 운동선수나 개선장군이 쓰는 화관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두 종류의 간이 언급되는데 먼저 왕관이 사용된 대상을 보면 주로 왕권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은 화관을 뜻하는데 이 화관은 영적인 대결,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머리를 장식하는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신실한 성도들이 받을 신앙의 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병들어 있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항상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악인이 첫 번째 사망인 물리적인 죽음을 당한 후에 받는 영적인 처벌로 묘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둘째 사망은 악인의 최종 목적지인 불못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서 더욱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자신들에게 전혀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첫째 사망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인 영적인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은 절대로 겪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와 소망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이상 살펴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비록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환난, 고난, 궁핍, 비방,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어느 교회보다 칭찬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사하게도 큰 박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도 비방을 받지도 감옥에 가지도 죽음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는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 속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진 않더라도 이웃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구직을 위한 이력서에 종교를 쓰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국가의 지도자나 정책에 대해 자칫 잘못 설교를 하면 체포를 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박해를 겪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 환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직업 혹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맞지 않는 비윤리적인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와 동일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힘든 경쟁을 펼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거나 사회적인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은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비방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편협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반기독교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또 우리 앞에 박해가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유독 마음에 다가왔던 또 심겨졌던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삶이 영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께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질 것이며 영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주님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인강고 요한계시록과 7교회 세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